에베소서의 주제는 풍성함입니다. 부요함.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인데,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를 일컫지요.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데 대단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에베소서가 가르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를 이해해야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 교회는 뭐냐?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요약하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로 모인 너와 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 권속이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 이 한문으로 바꾸면 돌볼 권, 무리 이 속,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돌보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바꿔 놓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나름대로 막연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다.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보편적인데, 교회를 오늘은 가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반야월 교회로 모이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이냐?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사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계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 여러분, 가족의 중심 개념은 관계입니다. 그 가족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것들이 교회를 표현하는 중심 단어가 될 수 없어요. 이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가 될 수 없어요. 가족은 많이 배웠다, 높다, 건강하다, 아프다, 이게 아니고 가족은 관계예요. 관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분 따라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가 맺어진 사이가 바로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무런 관계가 없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천국과도 상관이 없는 자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니까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예요.
고생하며 고통 중에 살다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아무런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남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세상의 혈연 관계로 가족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 관계가 되어진 것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어집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보혈 공동체예요. 보혈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관계가 맺어진 그 사이가 바로 우리 사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진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15절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일 때 우리는 전혀 남남이었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세상 살아도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제공함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가졌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의 피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준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 십자가의 관계를 맺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간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인 관계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앙이 넘어졌을 때 상태가 여호와를 향해 불평하고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고, 그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권속이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자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속이란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이고, 두 번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한 몸의 관계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인데 이 하나님의 권속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1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우리는 분명히 너와 나 독립된 개체로, 독립된 존재로 여기 존재하고 앉아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여럿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몸이다,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말은 머리가 하나라는 이야기죠. 머리가 하나. 그 머리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다. 1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각자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어지는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권속이란 우리는 어떤 관계냐? 예수를 머리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왜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십자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그냥 두시지 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권속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한 몸이 되지 않았더라면, 교회를 통하여 한 몸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한 몸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 밖의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지옥 인생에 불과했는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 되게 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한 몸 된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한 몸됨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한 몸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인데 하나님의 권속인 이 한 몸 된 우리가 한 몸이 훼손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한 몸 하나이다. 하나 되게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의 책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해 주신 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지 않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 그 한몸됨을 지켜내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4장 3절 말씀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를 공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시키는데 마귀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빨가벗었으나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몸으로 행복하게 지났어요. 그런데 이 마귀, 이 뱀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를 깨트려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관계가 깨졌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하고 살라고 주었 저 여자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벌써 깨어졌다는 이야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훼손시키려고 해요. 교회 역사를 보면 마귀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다른 복음을 활용했어요. 건강하지 못한 신학적인 이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혀 놓았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훼손시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권속이란 도대체 어떤 관계란 말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십자가의 관계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몸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전의 관계이다. 성전의 관계이다. 한 몸이라고 설명을 하다가 이제 건물 이야기로 에베소서 본문 내용이 넘어갑니다. 집 짓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20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 교회는 모퉁이 돌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모퉁이 돌은 뭐냐? 집을 지을 때 요즘은 그냥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서 그렇게 지었지만 옛날에는 이 사방 집을 짓는 각 모퉁이에 큰 돌을 갖다 놓고 이걸 이제 중심석으로 잡습니다. 그 가운데 한 돌을 이제 딱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돌을 쭉 연결해서 쌓고 또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려가면서 이제 집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말은 중심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잡고 여기에 서로 이렇게 연결을 되어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건물이다. 완성된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돌로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해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22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돌 삼아서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간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숙되어져 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공사 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해 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아직 저 집사님 공사 중이구나. 아직 저 권사님 공사 중이구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직 공사 중이구나. 교회를 바로 알면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네가 더 겸손해버려라. 네가 더 온유하게 참아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아닌 그 누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내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4장 16절 보실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서로가 오래 참고 도우고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위에 돌을 쌓아 올려야 집을 짓는데 이 아래 돌이, 위에 돌이 올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위에 돌이 올라질 때까지 자신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희생을 하는데 이걸 오래 참지 않으면 건물은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처받지도 말고 또 교회 생활을 마지못해
시험들어 하지 말고 풍요롭게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로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